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구나. 그러니까 제사가 별로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잖아요. 예배가 순종보다 못하다니? 아니면 순양의 기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듣는 것보다 못하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주어진 내용이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했던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드린 제사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 너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너희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드린 것 같다 생각할지 몰라도 사울아,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본문의 이야기를 모른 채 그 말씀을 하면 순종이 우리가 예배보다 나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 드리는 자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물질만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도 예물이고 우리의 마음도 예물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물인데, 이게 약간의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됐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는 순종이, 그리고 아름다운 제사가,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사울에게 이 말씀하시는 바인 거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빠져버렸고,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소명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명이죠. 우리 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학원을 이렇게 운영하게 하셨는데 이 학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당연히 이익수단도 되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교사가 한번 되어야겠다. 믿음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가는 이제 선교회를 알리온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아르니온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줄여갖고 알리온 선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알리온 선교회는 뭐냐면 어린이들 선교회입니다. 어린이. 그래서 어린이 선교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했던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하고 이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교, 일반대 이제 교육대학 사람들과 함께 많이, 그래도 알리온이 신학대학교하고 교육대학교에 있어서 함께 이제 같이 모이게 되면 교대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대생들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헌신하는 게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에 이제 발령이 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나는 초등학교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령받은 이 초등학교 교사에 가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국가적인 그 교사는 복음을 정식적으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다양하게 전하겠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알리온이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신학대학생들과 신학대학원 대부분 다 이제 목회자가 가려고 하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초등학교 교사님, 교대생들은 정말 이게 자기 현장, 초등학교 교사로 가서 그것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이게 제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데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은 이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달려나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다양하겠죠. 그렇죠? 다양하겠죠. 내가 있는 직장, 그것에서 내가 보이지 않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렇죠? 내가 만나는 어떤 모임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좋은 향기가 되어서, 향기는 그냥 막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자체가, 그렇죠? 방향제든 향수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샥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향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든지 간에 무엇이,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네.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뭔지 모르겠으나 목회자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봐요. 반문해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어떠니 목사님 같았어요.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라는 거는 우리가 굳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어떤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는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예배가, 또 순종의 예물이 하나님께는 아름답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사울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그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할 때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이 없는, 말씀을 듣지 않는,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준비된 세팅이 막 화려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 있는 예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오늘도 찬양,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이 드려지는데, 이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진짜 빠지지 말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준비하신 찬양은 하나님이 정말 흡족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무한적으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시에 따라서 저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친척 본토 아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어딘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따라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달려간 아브라함의 여정이 바로 순종의 여정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광야, 하나님의 사환으로, 종으로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갔던 모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아름답게, 그래서 성막을 아름답게 지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설계도대로, 그들의 재능대로 따라서 그 설계도에 따라 아주 잘 지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는 이 건축가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분배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2정탐꾼이 갔으나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 정탐하고, 그리고 믿음의 입장에서 보고했던 정보와 함께, 정보로 끝나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제공했던 여호수아, 또 갈렙,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상을 다 혁파했던 사사 기드온도 있고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비록 한 번의 큰 실수는 있었으나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네가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네가지가 마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전해주는 까마귀가 물어오는 그 몇 점의 고기에 의지하여서 또 그리스네가 말라가는 그 의지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할 때 그가 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잘 선포했던 학사 에스라가 있고요. 또 의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잉태된 아내를 그 약혼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놀라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예수님의 아버지 같던 요셉이 있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순종해서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든 삶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말씀 순종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저 말씀 듣는 거 쉽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앉아서 들으면 되고 말씀을 읽으면 되고 또 설교로 그냥 뭐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가 됐던 누가 선교가 됐던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 잘 들려요. 듣는 분량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건 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진짜는 그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럼 순종은 어떻게 되냐면 삶에 녹아질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녹아지지 않으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녹아져서 순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가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는데 헬스클럽 딱 가면 처음에 보면 다 생소한 거잖아요. 그리고 배워서 처음에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뭐 여기저기 뻐근뻐근 아파갖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데 또 가서 며칠 이렇게 해야. 근데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게 되면 다음 이만큼 순종이 가능하고 이만큼 순종이 가능하고 이만큼 순종이 가능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힘을 쓰는 거죠. 한 달이라고 1년이 지나면 뭐 근육이 이만해지고 처음엔 10kg도 간신히 이렇게 들었던 게 나중에 뭐 60kg도 울쭈쭈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들잖아요. 예, 그러시죠? 김정수 선생님 한번 하시면 지금은 한 30kg는 들으시겠죠? 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이 써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크기가 넓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유혹도 있고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 운동한 것처럼 막 여기저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한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순종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항상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순종이 쉽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하면 아까 얘기했던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진짜 고난이에요. 근데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이 없다면 구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호자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처럼 되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대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한번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그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상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죄일들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따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는요, 다른 교훈에 있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교만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가 해서 이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다 보면 이단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 있는 다른 교훈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다 이단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의 교주들은 다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구원을 베푸는 자처럼, 메시아처럼, 자기가 또 하나님의 아들인 양, 자기의 성령인 양, 자기가 더 나가서 하나님인 양, 다들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이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은 그 안에 악한 본성들이 죄성이 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좋아하는 게 뭐야? 변론이잖아요. 서로 싸우고 언쟁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온통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순종이고, 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가고 커지는 것.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렇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